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을 더 머무셨습니다. 주님이 왜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속한 분이 되셨는데 왜 이 땅에 계속 머물면서 자신을 보여주셨을까?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까? 어떤 삶을 살까? 궁금하시면 이 땅에 머물러 계셨던 주님을 잘 좀 살펴보면 됩니다. 자, 주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삶은 어떻습니까? 첫째로는 이 땅의 모든 연약함에서 해방된 삶이었습니다. 14절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빨리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어떤 주석가는 그때가 새벽 미명에 아주 어둑어둑한 때라서 빨리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한낮인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너무 젊고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무 팍삭 늙어 있든지 아니면 너무 젊고 싱싱해 있으면 빨리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 가면 다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할 만도 한데요. 제가 주일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요즘 너무 젊게 보이십니다. 저도 이래 봬도 저도 조금만 신경 써서 단장하면 겁나게 젊게 보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단장할 필요도 없고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성형수술 뜯어 고친다고 너무 돈 많이 들이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어차피 다 변화될 것입니다. 돈 들이더라도 그거 염두에 두고 돈 들이십시오. 얼굴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다시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멸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고 이 몸이 시공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능력의 몸이 됩니다. 천사가 예수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을 굴려버렸죠. 그렇게 이 돌문을 열어 젖힌 것은 예수님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니고 제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돌문이 있어도 그대로 나오실 수 있는 공간을 초월해버린 몸이 되셨습니다.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마라 하셨습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면 안 되지요? 예수님은 시공을 이제 초월해버리셨는데 그래서 초월해서 막 다니실 때에 마리아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도 막 그렇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문을 닫아 걸어도 예수님이 썩 그대로 들어오셨는데 마리아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마리아가 천국에 속한 예수님을 붙들어서도 안 되고 또 붙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뉴욕의 팀 켈러 목사님 교회에 쟈니 타다라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 쟈니는 17살 때 사고를 당해서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은 휠체어를 타고 교회 다니면서
사고의 아픔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제일 곤란한 때는 목사님이 이제 우리 모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입니다. 미국의 경건한 교회들은 예배 시간 중에 전부 옆으로 이렇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는 휠체어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슬펐습니다. 어느 주일날 또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이 우리 다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니까 좌니만 빼고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 무릎 꿇었는데 자기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튀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운 것은 그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교인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야, 천국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자기 눈앞에 천국의 광경이 환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찬양하고 하는 그 장면이 선하게 눈에 떠오릅니다. 이 땅에서는 휠체어에 묶여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마음껏 뛰고 굴리고 에어로빅까지 할 것이,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좌니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이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으리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으리라. 이 땅에서는 목사님이 무릎 꿇자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에는 내가 제일 먼저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좌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세상이겠지,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천국을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은 이 땅에 있을 때 자신을 얽매고 있던 모든 연약함의 굴레를 다 벗어 던지고 이제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날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두 눈을 활짝 뜨고 그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체장애인들은 그냥 완전해진 몸으로 팔짝팔짝 뛰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뛰는 순간 아닙니까? 그 모든 연약함에서 해방되는 기쁨의 날이, 그 날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둘째로는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가 완성이 됩니다.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 있는 내 가족에 대한 의식이 있을까?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 남아있는 친구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의식이 있을까?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17절에 내 형제들에게 소식을 전해다오,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형제에 대한 의식, 또 무슨 친구에 대한 그런 관계, 그 의식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있는 나사로를 저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제발 지옥에 오지 않도록 말 좀 해주시오,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하여튼 저 세상에 가도 땅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요?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소식을 알고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천국에서 여기 있는 가족들을 훤히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소식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을 훤히 내려다보고 있는 듯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천국에 있는 사람과 교통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과 이렇게 신접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죽은 자의 혼백을 불러내어서 교통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천국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바로 교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린 손녀가 자기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할아버지에게 소식 좀 전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아빠가 당황을 했지만 성경에 그런 것은 안 된다고 한 구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가능할 거야. 할아버지가 들으시면 좋아할 소식을 예수님에게 좀 부탁을 드리자.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떠난 사람과 바로 교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소식 좀 전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천국과 이 세상으로 이 땅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가족 관계,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 생각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챗 비트만이라는 사람은 아들 하나가 테러리스트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비트만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8아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지금 모두 살아있지요. 하나는 천국에서 나머지 7은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천국에서 살고 있든지 이 땅에서 살고 있든지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마저 천국 가면 그러면 이제 감격의 재회를 할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야 가족이라고 해도 부부라고 해도 티격태격하고 때로는 싸우고 헤어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건 다 죄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죄도 없고 이기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순도 100%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뿐 아니라 먼저 간 우리 성도들과도 만나서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천국 가서 바울 사도를 뵐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바울 사도에게 뭘 좀 물어볼까? 신학 공부하면서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무엇부터 좀 사도에게 물어볼까?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그 물어볼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바울이 어떻고 저떻고 바울이 어떻고 하는데 저는 그게 늘 불만입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옆집 친구입니까? 바울이 하게 바울 사도라고 해야지요. 바울 사도님이라고는 못해도 바울 사도라고는 불러드려야지요. 바울이 한 분들은 천국 가서 그 위대한 사도를 뵈면 정말 죄송할 겁니다. 또 천국 가면 존경하는 신학자 달라스 윌러드도 만날 것입니다. 이민아 변호사도 보게 되겠지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땅에서는 그렇게 고난 많이 당했는데 여기서는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밖에도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역사상의 위대한 믿음의 그 영웅들, 용감한 순교자들 만나볼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교제하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하며 그것만 해도 천국의 삶은 정말 재미있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뵙겠지요.
주님께 장난을 쳐도 될까?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저는 장난치는 거 좋아하는데, 농담하는 것도 좋아하고 한데, 주님께도 장난을 쳐도 될까? 분위기 잘 봐가면서 해야 되겠죠. 내가 장난을 치는데 주님이 빙긋이 웃어주신다면 정말 그건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모든 관계가 완성되고 정말 끝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땅의 삶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손과 발에 못자국 남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몸으로 변화되셨는데 그 상처 자국, 못자국은 왜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 그 못자국은 지난날의 고난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현재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천국 가도 이 땅에서 당했던 고난과 슬픔의 기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 살 만큼 살다가 편안하게 떠난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는 것과 땅에서 병으로 갑작스럽게 너무 슬프게 떠난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기쁠까? 말할 필요도 없겠죠. 갑자기 떠나보낸 사람, 너무나 비통하게 떠나보낸 사람,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 만날 때 그때 그 순간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너를 떠나보낼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렇게 얼싸안는 그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 천국에는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간혹 어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슬픔 중에서도 아마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어린 자녀를 그렇게 데려가시는가?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를 인도할 때에 때로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널려있는 그런 좁고 험한 산등성이 길을 올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잘 따라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들은 본능적으로 날카로운 바위나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산등성이 길, 그런 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목자는 양떼 속에 들어가서 어린 새끼 양을 골라서 양팔에 하나씩 앉습니다. 그리고는 험한 길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새끼의 어미들은 어쩔 수 없이 목자를 따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양들도 하나씩 둘씩 따르게 되고, 그래서 목자는 전체 양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위태로운 길을 지나서 전체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때로는 양떼 속에 들어가셔서 어린 생명을 팔에 안고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 부모들을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시기 아니면 그 부모들은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냥 끝없이 헤매고 있을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끝없이 세상 연락에 취해서 헤매고 있을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 부모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생명을 먼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겠지요. 그러나 잠깐입니다. 잠깐 지나가고 결국은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식을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가야,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여기 왔구나. 고맙다.
아가야, 눈물로 내 자식을 안게 될 것입니다. 아픔이 클수록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렇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 단절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5년밖에 못 살고 떠났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건 단절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5년밖에 못 살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5년을 살고 영원을 사는 것이나 여기서 50년을 살고 영원을 사는 것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꾸 단절된 것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찍이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고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단절된 삶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구약의 에녹이지요.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지 않고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를 쭉 주일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에녹과 하나님이 오래 산책을 했는데 에녹이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집보다 우리 집이 더 가까우니 오늘 밤은 우리 집에 가는 게 어떻겠니?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기막힌 상상력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땅보다도 하늘이 더 가까워지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몇 걸음을 더 걸어서 내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안고 우리 남은 여정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